여러분 1988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올림픽. 그렇구나. 저는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냈어요. 왜냐하면 그 해에 5월달입니다. 5월달. 영등포 시장 노타리에서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tas는데 잘못 탔어요. 원래 212번을 타야 되는데 아닙니다. 반대네. 122번을 타야 되는데 잘못 탔어요. 212번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잘못한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종점에 내렸어요. 종점에 내려서 거기가 시형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한 2,000세대 되는데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어차피 왔으니까 동네 구경이나 하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다가 후문 앞에 왔어요. 후문. 건너편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짓고 있더라고. 이 건물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요. 가슴이 뜨거워.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몸이 모처럼 땅에 박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건너편 4층짜리 빌딩을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들렸어요. 야, 너 저곳에다 개척해라. 그러니까 제가 못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큰 교회 가려고 부교역자로 가려고 다 준비해 놨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개척하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얻으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개척해라.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계속 하나님은 개척하라고 하고 저는 못한다고 하고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 주제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감지덕지지. 제가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제에 한 영혼만 구원하면 감지덕지지. 그래, 내 주제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했다면, 내가 그 일을 한 명에게만 했다면 이건 나라를 구한 것보다 크다.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잖아요. 한 영혼만 네가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가게 하면 네 주제에 감지덕지지. 와, 그 말이 맞더라고. 그래요. 내 주제, 내가 저곳에서 이 신월 7동 이 어느 구석에서 내 평생을 보내건, 내가 저곳에서 평생을 보내건, 그리고 수십억을 낭비하건 간에 한 영혼만 구원하면 나는 성공한 인생 아닌가?
이 땅에서는 한 영혼 구원해 보아야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천국에 가면은 나 때문에 천국 온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하나님을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와, 그 생각을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몸이 가벼워져.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짓고 있는 4층짜리 건물 짓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여기 사장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나와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이 드신 분이 나오셔요. 제가 사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하실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실 제가 임대하고 싶습니다. 아직 짓기 전이에요. 뭐 하실래요? 교회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스님이 허락 안 합니다. 그게 스님 건물은 아니고 그 건물주가 절에 다니는데 스님이 싫어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스님 말만 안 했으면 좀 기분이 덜 나쁠 텐데 스님이 거절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주는 거지 스님이 안 주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주는 거지 네가 안 주는 거냐? 그리고는 이제 연락처를 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하실 30평이에요. 너무 지하실이라 환풍기를 달 수 없어요. 그런 아주 열악한 지하실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24만 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돼가지고 2년 만에 그 신월 7동에 가장 번화한 곳이 우성상가 사거리예요. 거기 우성상가 사거리 중심에 있는 건물 2층 150평을 얻었어요. 2층 150평이니까 2년 만에 3억에 150만 원이야. 나 혼자 놀랄게. 놀라지도 않으시네. 2년 만에 1,000만 원에 24만 원에서 2년 만에 3억에 150만 원으로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1988년부터 개척해서 9년 만에 이제 김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시작할 때 절대 가난한 동네에서는 안 한다. 왜냐하면 가난한 동네에서 왜 안 하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자꾸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는데 좀 부자 동네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원치 않게 신월 7동 가난한 동네에다 한 거야. 그래서 좀 부자 동네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맨날 목동, 그 일산 그 두 군데를 맨날 돌아다니는 거 이사하려고. 그런데 더 가난한 김포로 갔어요.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 농지 지역인지 모르고 갔어요. 교회를 할 수 없는데 그곳에 농가 창고, 농가 주택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교회 하는데 지장이 많죠. 절대 농지 지역이라는 건 교회 못해요. 거기서 내가 절대 농지에서 내가 옮길 게 아니고 이 땅을 바꾸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거기서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된 거야. 부흥이 돼가지고 건축도 하고
교회 못하는 땅이니까 건축했다는 말은 그냥 무허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주차장 2,000평도 사고.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개척해서 보니까 38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좀 큰 교회다. 저분은 목회를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려 했거든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아들이 목사예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냥 바로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나 보다. 바로 포기하고 조금 가까운 그 고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우리 아들을 담임 목사로 하고 내가 거기서 함께 지금 이제 다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이 말씀을 원고에 없어요. 저는 설교와 교수입니다. 지금도 교수합니다. 원고에 없는 말은 절대 설교하지 마라. 제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평소에 우리 최원호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뭐가 문제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목사님만 바로 서면 그냥 한국 교회는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여러분 식당이 많지만 식당 있어요? 아니 식당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내가 갈 만한 식당 있어요? 없어요. 총각이 많아요. 내가 시집갈 총각 있어요? 교회는 많아요.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의지할 만한 목사가 없어요. 절대로 풍년이 아니에요. 흉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최원호 목사님은 다르셔요. 정말 저는 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못해. 그리고 속과 겉이 똑같아.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겪어본 중에 최원호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이 최원호 목사님 밑에서 목회하는 것은 행운이에요. 제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풍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40년 목회하고 은퇴했잖아요. 지나간 날이 다 보여. 목사님들 다 보여요. 목회자가 영성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이 중요해요. 인문학. 근데 우리 최원호 목사님은 교수 출신이잖아요. 인문학이 완전해요. 그 위에 영성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다 아는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인데 처음 들어보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후계자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어요. 그때는 다 20세만 되면 장가 가던 시절이에요. 이제 40세에 갔어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끼리 결혼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가겠다. 그래서 20년 40세에 보통 20세에 할 시절에 40세에 결혼했어요. 제가 아는 저기 삼성에 다니는 친구인데 46세예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믿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던 경우와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6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쌍둥이를 이제 잉태했잖아요. 리브가 어머니가 잉태를 했는데 뱃속에서 이 쌍둥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쌍둥이지만 큰아들 작은아들은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거든요. 그렇죠? 네가 형님의 내가 동생의 자기들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동생이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당탕탕 싸워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아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두 민족이다. 두 민족이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형이 먼저 나와야 돼요. 동생이 나와야 돼요. 형이 먼저 나오니까 형이지. 형이 먼저 나오니까 이 동생 놈이 안 돼. 내가 나갈 거야. 그러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서열대로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나중에 나왔어요. 다 아시죠? 다 아는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은 얼굴이 몸이 붉어요. 그래서 붉다는 뜻으로 에서라고 지었고 이 둘째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너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은 놈.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다 아는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 쌍둥이가 이제 청소년 시절이 됐어요. 이 형 에서는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일로 들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옵니다. 배도 몹시 고프고 그리고 몹시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 녀석은 그늘에 앉아서 팥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동생아 그 팥죽 한 그릇 놔줘. 그러니까 이야 이 야곱이 동생이 그 틈새를 또 이용해서 형 장자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신분이에요. 신분. 제가 이씨거든요. 이씨인데 사가실래요? 팔아줘요? 안 팔아줘요? 안 팔아줘. 그러니까 장자권도 큰아들이라는 신분이에요. 안 팔려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야 판다고 팔아지냐? 그러면서 그래 너 가져. 그리고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이 장면을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 이 장면을 보시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얼마나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형이 들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형 고생했지. 그리고 팥죽 줘야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장자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렇게 계산하고 팥죽을 준 이 야곱이 여러분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고 장자권을, 농담이지만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얻어먹은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세월이 빨라요, 안 빨라요?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청년들이요. 청년 때는 참 느려요. 잠깐 가고 싶은데 세월이 안 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빠르거든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드디어 쌍둥이 형제가 청년이 됐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청년이 됐다는 말은 아버지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 신체 중에 뭐가 제일 약해져요? 잘 모르시는구나. 아직 그때는 안 되셨구나. 눈이 제일 먼저 약해져요. 거의 소천할 때쯤 되면 앞을 못 봐요. 귀는 더 밝아져요. 아버지 안 듣는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의식을 잃어도 듣는데요. 그런데 눈은 이제 시력을 잃어. 그 이삭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급하잖아요. 아,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장자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장자권 복을 받으려면 별미고기를 만들어 와야 돼. 별미고기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장자권 복을 줄게. 그래서 에서가 산으로 들러 별미고기 만들기 위해서 짐승 잡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이 아는 얘기요, 모르는 얘기요? 예, 제가 모르는 얘기 나올 때까지 잘 들으세요. 이제 갔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지.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생각하는 거야. 큰일 났네. 나는 이 아버지의 장자권이 둘째 아들 야곱이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냥하러 돌아오기 전에 둘째가 받아야 돼요. 둘째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남편을 속여야죠.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 야곱아, 큰일 났다. 너네 영이 별미고기 만들어 오면 이제 너는 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어. 그러니 내가 염소 2마리 잡아서 요리를 해줄게. 내가 너네 아버지 입맛을 잘 알지 않냐. 내가 맛있게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형이라고 하고 에서라고 하고 들어가서 장자권 복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요, 목소리는요 홍콩 감기 걸렸다 하면 돼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다니까. 목소리는 감기 걸리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내가 감기 걸렸다고 거짓말하면 되는데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어요. 아버지가 만져보면 축복은커녕 내가 저주받을 거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 잡은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가 만질 만한 곳을 둘둘둘 말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또 어머니 말을 잘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별미고기 가지고 염소 가죽으로 몸을 둘둘 마르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사실은 에서요, 야곱이요? 야곱이요.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그러니까 요새 홍콩 감기 유행하잖아요. 이후에 목사도 걸렸대요. 그래? 그러면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자 그러면.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 에서가 맞네. 그리고는 별미고기를 맛있게 드시고 옛날 성경에는 만족하여, 지금 성경에 그게 빠졌어요. 이 만족하여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족하여 둘째 야곱에게 장자권 복을 줍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 원하노라. 만국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게 장자권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라고 그랬지요? 저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야, 어머니 아내죠, 아내. 아내는 남편 속였고 아들이죠, 아들. 아들은 누구 속였죠? 아버지 속인 사건이죠. 생각해 봐요. 아버지를 속인 것은 천륜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 복을 가로챈 것은 인륜을 어긴 거예요. 이 사건은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어긴 참으로 부도덕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이 되죠? 성경 말씀은 뭐죠? 일액일점 오류가 없고 거룩해요. 성결해요. 하나님 말씀은 일액일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인데,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인데 부도덕한 사건이에요? 거룩한 사건이에요? 예. 이제 지금부터는 잘 안 듣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건 부도덕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야,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배신한 이 사건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야?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잖아. 그런데 무슨 나더러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 그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부도덕하잖아. 도둑질해서라도 천국 가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기심, 이 기독교 이기심이요. 이 기독교 이기심이야 이게. 불신자도 이해하는 말을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나 천국 가려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어려서. 하나님이 준 복은 악착같이 받아라.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계속 의문을 품고 살다가 제가 이 말씀을 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축복은 악착같이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하고서라도 받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모르는 얘기 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지. 성경은요, 거의 다 비밀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도록. 아무나 해석하고 악용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풀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비밀로 만들어졌는데 그보다 더 깊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장자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큰아들이 받아야 할 이 장자권 복을 둘째가 받았다. 이게 아주 그것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받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제가 풀어볼게요. 그 장자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였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였죠? 아니, 오늘 본문에서 그 장자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였죠? 이삭이요. 여러분 복을 누가 줘요? 여러분의 복을 누가 주냐고. 아니, 자꾸 틀리니까 나는 설교가 더 빛나긴 한데 아버지라 하지 말고 알아듣게. 누가 줘요? 하나님 아버지. 부부싸움을 왜 하냐면 잘 못 알아듣는 말을 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워요. 알아듣게 말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부부싸움 할 때 저는 알아듣게 말해갖고 제가 항상 이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부 중에.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복을 줬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오늘 장자권 복을 누가 줬어요? 아버지 누가? 그래서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누구 역할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할,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역할로 이삭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할인 이삭이 뭘 먹고 기분이 좋아서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 복을 줬죠? 뭘 먹고? 뭘? 별미고기라니까. 틀릴수록 내 설교가 빛난다니까. 뭘 먹었어요? 예, 염소고기, 별미고기. 성경대로 별미고기를 먹고 그 별미고기 먹고 만족해가지고 하나님인 이삭이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미고기가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누구를 상징한다고? 십자가에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무슨 예수님?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서 별미고기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금 큰아들이 받아야 될 이 복을 둘째가 받았죠. 누구의 작전이죠? 어머니 리브가는 그래서 성령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리브가는. 그래서 모든 작전을 짰어요. 자, 하나님 나왔죠? 하나님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상징이에요? 누구? 아버지 누구? 이삭. 별미고기 나왔죠? 그냥 예수가 아니고 갈기갈기 찢겨 별미고기 대신 예수님. 이 모든 작전은 누가 지시했어요?
리브가는 누구 역할이요? 성령님 역할이에요. 그러면 장자권자인데 장자권 복을 놓쳐버린 에서는 그러면 누굴까요? 지금도 마땅히 예수 믿어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맞죠? 그 사람들이 원래 믿어야죠. 그런데 못 믿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큰아들이 될 수 없는데 장자권자가 될 수 없는데 장자권자가 됐죠. 그럼 야곱은 누구예요? 나. 여러분이 솔직히 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아버지를 속이는 것처럼 형님을 배신한 것 같은,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여러분이요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는 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은혜 제일교회에서 좀 헌신해야 되겠다, 지금은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원래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예요. 도둑질 살인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내가 단절돼 버린 관계,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인연 끊자,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나도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다 키워놓은 자식이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어. 죄가 커요 작아요? 크지.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거예요. 살다가 지은 죄는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 있는 이 아들이, 다 키워놓은 아들이, 성공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 별 볼 일 없다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절대로 큰아들이 될 수 없는, 장자권자가 될 수 없는 둘째니까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구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어머니 리브가의 작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뭐가 되었어요? 별미고기가 되셨어요. 아버지는 여러분의 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분노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별미고기 드시고 거기에 분노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나는 누구라고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나는 야곱입니다 할 때 아멘 해보세요.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빼고 지금 원고를 안 봐가지고, 성경의 첫 번째 기독교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한 12장부터가 이제 기록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독교인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 중에 후계자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기독교인이에요. 장자권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장자권자가 됐죠? 야곱이. 그러니까 양자권자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내가 예수 믿게 된 내 이야기가 오늘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네. 제가 다음 주까지 제가 또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시리즈로 이걸 이제 시리즈로 하려고 이 본문을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자란, 따라하세요. 장자권자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계자 장자권자가 이삭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후계자 장자권자가 누구요? 야곱이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생명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장자권자가 되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 그랬죠? 누가 별미국이 됐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 좀 빼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장자권이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여러분이 지금 장자권자죠?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지요? 그럼 내가 장자권자인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 예?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냐? 아니 대답하지 말고 이 다음에 대답해야지. 얼마나 귀하냐? 예? 아버지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보다 귀해요. 부모가 나를 천국에 보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은혜는 크지만 천국에 가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장자권이 얼마나 귀하냐? 천륜보다 귀하다. 아버지보다 귀하다. 또 인륜보다 귀하다. 형님보다 귀하다. 형님보다 우선이다. 아버지보다 우선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면 안 다녀요? 아니지요? 형제가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면 안 다녀요? 왜요? 더 귀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은 천륜보다 인륜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일 만큼 형님을 배신할 만큼 귀중하다. 그렇게 귀중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먹어?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가 장자권자가 되려고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어요. 이거 귀한 거다. 이거 귀한 거다. 이게 귀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장자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집념이 귀하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배신한, 그래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 장자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다. 여러분이 누구요? 나는 누구요? 장자권자. 뭐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나를 따라서 노래를 불러봐.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나를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시작. 노래를 그렇게 못 불러.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천륜보다 인륜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하는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장자권자예요. 장자권자에게 주는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통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속의 세포가 한 100조 된다 그래. 100조. 의사마다 좀 다른데 100조. 사람이 병이 나는 것은 이 세포가 잘못해서 병이 나는. 요즘 그래서 이 세포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100조 세포를 어느 의사가 관리해요? 어느 의사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과 통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이해가 돼요? 내가 야곱이라는 고백이 돼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권자가 받는 복, 첫 번째 하늘의 이슬과 하나님과 통하는 복. 두 번째는 재물과 통하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죠?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빚이요. 빚. 아시잖아요. 모른 척 하세요. 근데 빚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빚이 빠르다는 것을 알아내는 사람의 지혜예요. 지혜가 빨라요. 컴퓨터도 만들어내잖아요. 탁 치면 바로 뉴욕에서 바로 받아요. 그런데 지혜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 돈을 벌어요? 돈이 더 빨라요. 그래서 돈이 도망 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쁩니다. 바빠. 그 말은 돈을 벌고 있다, 못 벌고 있다? 돈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벌어? 돈이 빨라, 느려? 무엇보다 빨라? 빚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사람의 지혜보다 빨라.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 잡아 못 잡아? 못 잡은데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사람을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못 버는 거예요? 인사해봐요. 요새 어떻게 지내? 바빠요? 안 바빠요? 물어봐요. 물어봐. 어? 그러니까 안 바쁠 때까지 복을 받아야 돼. 따라서 안 바쁠 때까지 복을 받아야 된다. 돈이 나를 쫓아와야 돼. 똑똑똑 낚시리 타임. 누구요? 저 돈 100억입니다. 가! 그 다음날 또 낚시리 타임. 똑똑똑 누구야? 저 1000억인데요. 들어와! 이렇게 받은 거예요. 돈이 쫓아와야지 돈을 쫓아가면 안 돼. 그래서 재물과 통하는 복이요. 장자권자에게 주는 복이 세 가지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통하고, 두 번째는 재물이 쫓아와야 된다니까. 돈 버는 사람들 보면요, 다 돈이 쫓아왔다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돈을 못 벌어본 거야. 돈 버는 사람들 혹시 부자 있어요? 생각해봐요. 돈이 쫓아왔어요? 내가 돈을 쫓아갔어요? 돈이 쫓아왔어요? 내가 돈을 쫓아갔어요? 쫓아와야 돼요. 세 번째 복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사랑과 통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공은 사람이 통로예요. 모든 저주도 사람이 통로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자권자예요. 우리는 야곱이니까 우리는 세 가지 복을 이미 받았어요.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예요? 장자권자. 이제 야곱은 아까 얘기고, 여러분 누구예요? 장자권자. 장자권자에게는 몇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다 해줘요. 두 번째는요, 내가 돈을 쫓아가요? 돈이 나를 쫓아와요? 쫓아와요. 세 번째는요, 만남의 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최원원 목사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장자권자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 나는 하나님과 통해. 나는 재물과 통해. 나는 사람과 통해. 그렇게 계속 자기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장자권자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